계속 살아 나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아무리 후회할 일, 아무리 아쉬워할 일,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하나님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낙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인생, 망한 인생, 바보같이 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을 내가 왜 이렇게 보냈지? 어제를 내가 왜 그렇게 보냈지? 그때를 내가 왜 그렇게 보냈지라고 하는 이 아쉬움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동경하면서 그때를 아쉬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시간을 되돌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때로 돌아가서 다 지워버리고 다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못 사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낙제해도 괜찮은데, 낙제된 삶을 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예요. 왜 낙심했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지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하러 기독교인이 됐지? 내가 뭘 얻겠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기독교인이 됐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틈에서 왕따 당하고 그들 틈에서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거, 나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뺨을 때리고 내가 안 믿었을 텐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따끔하게 거절을 하고 멀리 했을 텐데 내가 뭐하러 지금 이 고생을 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상처 다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말은요, 출발점에서 이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그것을 이거 잘못됐으니까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뒤돌아보고 주저앉고 그리고 거기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그러고 있지 말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배운 신앙의 복음들, 회개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배웠던 신앙의 복음들 그거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배운 것이 어떠하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견고히 다져가면서 이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쟁기를 잡다가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 내가 잘못 왔나? 내가 길을 똑바로 왔나? 보고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얻어야 되는 곳이에요.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멈추고 뒤를 돌아봐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인데요. 하나님께서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 그의 아내, 그의 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롯의 아내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착하니까, 신실하니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 성을 나가야 된대요. 빨리 나가야 된대요. 여기쯤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실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대요. 롯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머뭇거려요. 내가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왜 갑자기 이곳이 망하겠나. 그 아내가 그 딸들이 미적거리면서 지체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요.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저 성으로 가라. 저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러니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뛰어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막 뛰어가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고개를 돌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그때 뭐하러 이 사람들 현타가 왔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무 일도 없을 텐데 하고서 뒤돌아본 거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 속에서 주저앉고 뒤를 돌아보며 쓰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물론 후회할 수 있고 아쉬워할 수 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후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고통,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려면 거기다가 뭘 넣어요, 많이. 조미료도 넣고, 뭣도 넣고, 오이도 넣고, 파도 넣고 막 넣어요. 왜 넣죠? 넣어야 맛있는 음식이 되거든요. 반찬을 만드는데 오이 무침을 만든다고 해서 오이 하나만 넣어서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은 상처, 우리가 겪은 아픔, 후회, 고통, 분노, 슬픔, 우울함,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이걸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요, 참혹척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내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챙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챙기고 그리고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듯 나오게 돼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을 쟁취했던 야곱.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야복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축복해 달라는 말이 뭡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만약 돌아가면 태어날 때부터 돌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발 뒤꿈치,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야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만회해 보려고 진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제 형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이 날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남의 뒤꿈치 잡아가지고 넘어뜨려서 빼앗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와 싸워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자식들과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거지요. 나는 내 아버지야. 너는 그동안 약탈자로 살아왔어. 너는 그동안 고아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그동안 복받을 조건도, 복받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야곱의 삶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만 얻고 산다면 기독교는 그저 심는 대로 거두는 종교로 마치고 말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의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니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웠었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죄만 지면은 막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이 타락하다는 말은 예수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판단하고 충분히 따지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버리는 걸 의미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힘입는 마음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마음도 버리고 뒤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다시 뒤를 돌아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1절과 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가라.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 받기를 거부하지 말고 거부하게 되면 못한다. 거부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7절부터 말씀하는 거죠. 땅을 봐라. 땅에 비가 내리고 그러면 땅이 비를 흡수하지.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얻기에 충분한 채소를 내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거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걸로 삶이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구원 안에서 좋은 것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위로해주는 위로는 그냥 우리가 힘들지 이런 위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과거의 후회와 통한과 회환과 상처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왜 그때를 생각하며 왜 가슴치고 주저앉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멈추지 말아달라고, 제발 뒤로 돌아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마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이상한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지요. 팔려간 곳에서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의 정직함이, 그의 열심이, 그의 땀이 그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를 못해요.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지? 내가 뭐하러 솔직하게 살았지? 차라리 간수장들에게 잘 보였으면, 차라리 형들에게 가서 잘 보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요, 이 요셉의 마음이 그 자기가 정직하게 산 것과 반비례하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을 보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할 때 이 몸의 원어를 찾아보면 뜻이 혼이에요.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혼비백산, 넋이 나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보디발을 섬기면서 진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넋이 나가버리고요. 혼비백산하고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시지요. 요셉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그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 그는 그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안에 놀라운 것을 담아내셨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을 담아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겉으로는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집어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볼품없는 여기저기 흠이 가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스크래치가 나고 아무도 상품 가치가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아 내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십시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계속돼도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이 계속돼도 또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도요,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 않았고 죄 속에서 파묻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부활하심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앞을 보고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의 흠을 제거하느라 자책과 회개에 묶인 삶을 살아가요. 물론 회개해야 돼요. 자책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랬지 해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묶여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는 떠나십시오. 출발선에 섰으면 이제 출발을 하십시오.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만 있습니까? 왜 자책과 회개에 매여서 과거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지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때를 원망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화만 내고 분노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진리를 더 견고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을 또 사십시오.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의 행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묶인 자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묶여버린 사람,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묶인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 오늘을 또 살아내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걸 담아내실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거기에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욥은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무심하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욥은 자기가 열심히 산 삶에 대해서 보상을 얻지 못했어요. 재산을 다 잃고요, 자녀들이 다 죽고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저주하고요, 다 떠난 상황이 됐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정죄하고 막 냉정하게 충고하는 상황.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자기의 변명을 하지만 전혀 변명이 하나도 먹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창조 세계를 보여줘요. 이 창조 세계를 봐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니? 세계가 망해가는 것 같지만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 가치, 그 영광을 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걸어온 삶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내가 네게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니다.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만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나인 이 모습 다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담아내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오늘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려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살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십시오. 인내하려고 오래 참아가면서 사십시오. 그게 열매입니다. 참음은 뭘 주겠지가 아니라 참는 게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뭘 주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 책임을 지는 게 달라요. 어른들은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 욕을 먹어요. 그 비난을 받아요. 각오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책임을 지니까 막 나서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을 지니까, 사랑하는 남편 책임을 지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앞에 나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사랑을 아는 만큼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능히 그 자리를 서서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거쳐가십시오. 힘을 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을 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오늘들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더 풍성하게 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더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분노하며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우리를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책하며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그 자리에 쓰러지고 아버지 좌절하며 뒤를 바라보고 그때를 회상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동탄 온유한교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받아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좌절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남자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때를 뒤돌아보며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다시 그때가 되었으면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지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섬기기를 시작하며 다시 믿기를 시작하며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성숙한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지만 장난이 아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동탄 온유한교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과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